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였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사건 이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면 홍해 사건 이후에 연이어서 세 가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배불리 먹을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는 사건, 그것이 16장에 나왔죠.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서 7절은 세 번째 반역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르비딤에서 바위로부터 물을 얻는 사건이죠. 근데 이 르비딤에 이른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 신광야를 떠나고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 과정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노정대로 행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노정대로 행해서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된 거죠.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노정대로 행하여 갔더니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것도 출애굽하자마자 보여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서 어디에서 장막을 치게 하냐면 홍해바다 앞에서 가로막힌 데서 장막을 치고 애굽 백성들을 기다리게 만들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이 어쩌다가 있는, 광야는 물이 부족하니까 인생 살다 보면 물 부족이 있을 수 있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물이 없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노정들 안에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여정들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기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미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갔더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뜻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진퇴양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와 공경 가운데 빠졌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결과가 뭐냐? 오히려 문제,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처음부터 홍해에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 셋업도 홍해 사건이랑 그래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노정대로 명령대로 따라갔더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마라, 그리고 이제 신광야,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네 가지 에피소드가 출애굽하고 나서 일어나지만 모든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사실 한 가지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여기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오늘 실패하고 마는 거죠. 르비딤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머무른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17장, 18장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더 등장을 하지만 이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여정 중에 마지막으로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강림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의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출애굽, 홍해 다 클라이맥스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시내산으로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곧 얼마 여정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의 기간으로 치면 거의 1년이죠. 1년이라고 하는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신의 산으로 느릿느릿 인도를 하시는데, 사실은 느릿느릿 인도를 하는데 오늘 이 사건들을 연달아서 4개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한목에 일어난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천천히 인도해 내셔서 금방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그 백성을 신의 산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까지도 보면 이제 곧 신의 산이 코앞에 있는데도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2 사건과 홍해까지 포함한다면 3 사건과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육신적으로는 계산이 실리가 상당히 밝은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도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2절에 물이 떨어지니까 당장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서 다툰다라는 표현을 썼죠. 3절에서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3절에서는 원망한다라고 하는 그럼블링, 앞이랑 똑같아요. 16장 신광야에서 원망했었던 것,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마라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신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원망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오늘 17장 3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원망한다라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써서 다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와 심하게 싸우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이미 16절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대리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 너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내게 만들겠다. 그리고 아론을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일시시키는 자들로 지도자로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6장에서도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원망을 했을 때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에게 원망하는 것과 똑같고, 그들이 2절에서 다투는 것은 나와 다투는 게 아니고 여호와와 다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똑같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에 대하여 다투고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자체는 여호와와 다투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호와를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 시험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 중에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하는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여호와께서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시험은 이들을 탈락시키고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려는 게 아니고 이들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성장하게끔 여호와께서 시험을 행하시는 건데, 이들의 시험은 이들의 상태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를 아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 있고 그리고 원망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와 사건들을 당했을 때 걱정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여호와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안 계신가 보다라고 좌절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랑 똑같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문제, 사건, 갈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여호와의 인도와 노정 가운데 있는 거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컨트롤하시고 그것이 어쩌다가 생겨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간섭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함께하지 않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도와주는구나 만족을 하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나?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갱신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드러나냐?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 가지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바른 신관이 바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 속에서도 분명하게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 가장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적인 기준과 나의 포커싱을 맞춘 상태에서 모든 사건들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전부 다 나를 포커싱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모든 사건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시된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내가 보낼 때 만약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 속에 나갔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맞다면 사실은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포하는 그 말을 믿으면 그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선포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삼았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시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일시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역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든 것들을 볼 때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냐. 사실 그 가치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변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누구 포커스로 보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포커스로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 사건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들을 통해 사실 홍해 사건부터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그 관점은 여전히 안 바뀝니다. 사실은 안 바뀌고 내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께 대하여 원망하고 여호와와 다툴 수밖에 없는, 뭘 가지고 다투느냐? 내 관점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 관점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건 내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문제가 있어도 죽지 않아.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도 너는 죽지 않아. 왜? 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낼 거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관점들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무리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리 없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고 여호와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여호와의 관점과 다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이전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축이 배고파서 죽게 만드냐, 줄여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줄여서 죽게 안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분명히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너희들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줬었죠. 거기에서 참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오늘 물 부족 문제를 당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반응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17장에서 그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6장에서 그 응답을 신광야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17장에 르비딤에 와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와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 싸우는, 다투는 그러한 정도는 도를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열받아서 모세랑 싸우다가, 모세랑은 이스라엘 백성이랑 뭘 가지고 싸웠겠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칠 때 홍해 사건에서도 너희들은 입 닥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신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너희들은 지금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원망하는 거다라고 이스라엘과 다투는 대척점에 서 있었죠. 오늘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다투는 대척점에서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너가 어떻게 나랑 다툴 수 있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다투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리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중개자, 중매자인 모세를 자신들의 시각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근데 그것이 자기 편들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궁극적으로는 원망하다가 다투다가 어디까지 가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거의 벼랑 끝에 몰린 형국이었습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원망은 가라앉지 않았고 다툼에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세를 살해의 위협까지 느낄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서 그 상황들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두 가지 뜻이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백성에게 이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네 번째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슨 판단이 들었냐? 이 인간들은 안 되는 인간들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실제적인 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번 16장 설명할 때도 바로와 똑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일부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참을 거냐,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나에게 원망하고 어느 때까지 나에게 대들 거냐, 같은 표현을 쓴 것들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또한 바로와 똑같이 가망이 없는 인간들이다. 모세가 포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가 바로랑 똑같고 애굽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모세는 포기. 이 백성들에게 내가 도대체 뭘 해줘야 이 백성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체를 함의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너희가 지금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경고를 했던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뭘 하다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건을 보는 것처럼 모세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모세가 내가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모세 또한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누구를 포커스로 그 관점을 보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포커스로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가지고는 못 해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말 또한 포커스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마치 요 장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께 안 갑니다 막 완강하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변명 붙이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모세 안에도 그게 남아있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표적을 또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무 말 없이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르비딤이랑 호렙산이랑 가까운 것 같아요. 호렙은 좀 더 넓은 표현이지만 호렙과 신명기에 의하면 시내산 똑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은 시내산 바로 목전이에요. 걸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르비딤에 있지만 장로들과 모세는 르비딤 호렙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척 가운데 있는 거죠. 거의 하나님이 끌고 가시려는 그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최종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시내산에. 근데 이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반석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대로 행했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근데 물이 쫄쫄쫄 나온 게 아니고 시편에 의하면 물이 바닷물처럼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였고 그 가축들을 다 풍족하게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에서 이 물이 나온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쳐라.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쳤던 그것 가지고 지금 뭘 쳐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죠. 물과 관련돼 있는 거고, 나일강 사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여전히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냈던 그 능력이 지금 광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 능력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안전하게 인도해서 그들을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주인이셨지만 광야에서도 주인이시고, 애굽에서도 모든 상황이 너희들 기준에서 본다면 이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노정대로 진행된 일이었지만, 지금 광야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적대적인 환경들,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노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게끔 애굽에서 행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위가 위치한 곳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만나를 담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16장에서. 항아리 속에 담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뭘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광야 사건을 광야에서 부족한 그들을 먹이신,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아예 지명 자체를 지어줬는데,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간이었는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은 일관되게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만나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당시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든 후대의 이스라엘들, 앞으로 우리 교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신실하심과 지속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인 그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아무리 패역한 바로가 대적을 해도 어쩔 수 없었듯이,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되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하고 죄성으로 물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만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못 깨닫고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패역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여호와를 힘만 있으면 때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의 죄성과 패역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한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패역하더라도 그 패역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오늘 그 반석을 치는 장면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처음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처음 만나 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인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부정한 것을 터치하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특별히 예배가 날마다 있으니까 혹은 절기 때 제사장이나 그리고 그 반차를 맡은 레위 지파나 이런 사람들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부정한 자랑 접해도 안 되고 그리고 유출이 있는 여인과 가까이 지내도 안 되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있는 거룩, 정결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레위 지파도 제사장도 지나쳐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차대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만지면 그 피 흘린 자를 만지고 혹은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자기 자신들에게 그 부정이 옮겨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부정한 자들을 일부러 손을 대세요. 그러면서 네 죄가 깨끗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정했던 그들의 질병이나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죽음 자체가 오히려 생명으로 치유로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부정한 것들을 접하면 그 부정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그 부정했던 자가 오히려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정결이 그들의 부정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랑 다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임했을 때 그 호렙산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땅인데 호렙산이 여호와의 거룩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호렙산 자체가 여호와만 거룩한 것인데 호렙산 자체가 여호와와 똑같이 거룩해졌죠.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개념이 그 땅이 지금은 뭐 호렙산, 시내산 이런 데를 성지다 이렇게 그 산이 성지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여호와께서 발딛고 섰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석이 여호와의 거룩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반석, 여호와가 밟고 있는 그 반석 자체가 여호와 자신과 동일시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시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시된다고요. 선지자 보낼 때도 구약에서도 그 개념이 있으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지금 이 호렙산 그 바위라고 하는 것 위에 내가 그 바위 위에 서겠다. 특정한 바위를 지칭해서 내가 그 위에 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바위는 누구랑 동일시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거라고요. 거룩한 바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그 바위를 신령한 바위다. 정확하게 홀리 락, 거룩한 바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바위로부터 거룩한 물을 우리가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홀리 워터를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은 물인데 왜 홀리냐? 여호와께서 그 바위 위에 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바위를 쳐라, 낙하라고 하는 거는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쳐라라고 할 때랑 똑같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쳤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때 나일강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 치다, 낙하라고 하는 건 거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론을 가인이 쳤다라고 할 때도 낙하. 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심판이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자신과 동일시되는 호렙산 위에 바위 위에 서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악,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똑같은 패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인인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그 죄인인 모세를 보고 나를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바위를 쳐서 그 하나님과 동일시된 그 바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 거룩한 반석, 그 바위는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 똑같은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도 바위를 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반석이 지금 호렙산에서 물을 줬잖아요. 그 물이 흘러서 르비딤까지 흘러간 게 아니고 이 반석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그들이 골짜기 밑으로 바위가 그들을 졸졸 따라가고, 광야의 사막을 갈 때에도 그 사막으로 졸졸졸 따라다니고, 40년을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늘 휴대할 수 있는 원천적인 물 공급 셈인 거죠. 그 바위가 쫓아다니면서 물을 먹여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이스라엘의 유대 전통이고, 그 유대 전통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이라는 소리가 그 유대 전통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그 신령한 반석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악한 죄인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대적해서 여호와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자신과 동일시된 그 반석을 쳐 죽이라고 한 거고, 그 쳐 죽임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에피소드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일어난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패악하냐. 구원받고 나서도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와 불만, 불평,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다투어 싸우고,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죄성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 그거를 다 품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를 씻어주셨지만 그건 법정적인 의미고 실제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씻어줬는데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법정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로까지 동일하냐? 그 그리스도를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로마인들과 함께 못 박아 죽인 거다. 그때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나도 죽였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건 이해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또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신실하심은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또 아무 말씀 안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끊임없이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그 상태인 거 내가 다 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만 죽은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고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빌립보서에서 등장을 하죠. 빌립보서 3장에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줬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똑같은 사건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뭐 보여줬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게 아니고 배가 불러서 쫓아온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못 만났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빌립보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서도 너희들의 신은 배여. 너희들의 마침은 멸망에 있고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땅의 것을 보는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너희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오늘 17장에 있는 이 어리석은 홍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그리고 르비딤에서 지속적으로 전혀 변화 없이 또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 너희 죄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다시 내 아들을 내주는 심정으로 다 품어주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 시각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 4장에 넘어가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죠? 뭘 관점에서 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시각이 바뀌어야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냐? 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상황들을 판단할 때 내 시각,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평, 모든 원망,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원수짓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죄란 말이에요. 죄의 경중은 분명히 있지만 죄성은 하나님의 거룩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로 치면 50보 100보예요, 사실은. 우리가 쳤을 때는 아유 저렇게 나쁜 짓을 해? 근데 그 나쁜 짓이나 약간 나쁜 짓이나 50보 100보라고요. 우리 모든 죄들은 사실은 어디서 발생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 관점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형편에 있든지 저런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자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없어지는 게 신앙인의 그 성장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요구하는 게 없어져야 돼. 왜? 뭐를 아니까? 이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는데 힘들다고 하는 거랑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 생각 자체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저렇게, 그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건 저렇게 내 수준과 판단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은 더 선한 일을 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려면 무슨 시각이 바뀌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호와께서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끝났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하고, 이게 종교인의 가장 큰 특징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은 애굽 백성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그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응답을 어떻게 생각했냐? 아, 우리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갈라서 바다가 좌우의 벽이 돼서 기적적으로 마른 땅으로 건넜구나. 와, 우리 죽이려고 했던 애국 백성이 죽었구나. 그것 때문에 막 감사했거든요. 아니요. 진짜 응답을 받았다면 감사할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서서 그 애국 백성이 완전히 수장되는 꼴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건데 우리는 그것이 잠깐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울고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15장의 찬양, 그 출애굽기 15장에 남자들이 찬양하는 것과 여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댔죠. 사실은 남자들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찬양은 애굽 말탄자를 던지셨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여호와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완전하게 그 인도를 완성시킬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찬양했죠? 그냥 애굽의 말탄자를 던지셨다 속옷이고 즐거워하고. 진짜 찬양하고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남자들의 찬양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의 찬양하고 있는 거야. 아직 살았다 우리가. 야, 애굽 사람들 이제 죽였구나. 이제 고통 끝. 이제 행복 시작. 근데 고통 끝 행복 시작 아니죠.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되죠. 마라에 가서 단물 먹고 엘림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제 물 먹고 이제 좀 쉴만하네. 하나님 찬양하자. 아니죠. 마라에 물이 달아지고 엘림에 다다랐으면 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회개해야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 못 받고 물 퍼마시는 그 응답으로 생각하니까 또다시 배고픈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하죠. 또 불평하죠. 먹을 거 주니까 먹을 거 줬다고 맛있다 꿀과자 갖다 퍼먹고, 맛난 메추라기 주니까 고기다 퍼먹고, 그거 먹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으니까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과 이들이 받는 응답이 다른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 주고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로 여호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응답인데 그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계속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관점이 다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육신이고 기도 응답받는 내용이 육신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백성 되면 기도하는 내용이 육신일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받는 것도 육신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병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낫든 안 낫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래도 응답 저래도 응답.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호와께서 나랑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무리바에서 시험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홍해를 건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자는 하나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응답 받은 자 한 명도 없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에서 물 퍼마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응답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받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앞으로도 이 응답을 안 받으면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에 민수기 14장에 이 응답 못 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여버리시죠. 옛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옛 사람을 싹 죽여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그리고 힘만 있으면 여호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그런 너희들 다 안다. 근데 그런 너희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내가 내 백성 삼아서 반드시 그 땅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본문을 보여주는 게 이 네 가지 총 에피소드들 이야기입니다. 신의 산으로 끌고 갈 때 그걸 알게 해서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알았다, 진짜로 그 백성이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는 자로 바꿔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잠깐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그 응답, 그 한 가지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노정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굳게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 자들처럼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의 관점, 세상과 육신을 가지고 여호와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십자가의 원수로 대적하며 여호와를 돌로 치려고 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러한 형편이 있든지 저러한 형편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